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여러 중요한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어떤 자리에 책임자로 발탁하거나 지명하면서 내세우는 말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웁니다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오직 검사들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를 감당해내는 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선거는 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이제 조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거에 출마했던, 그래서 당선되었거나 떨어진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말도 역시 내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비롯한 담언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후계자에게 능력 있는 왕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차기 왕이 될 아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능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임금이 되어야 나라도 백성도 평안하고 공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인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는 공정한 정치인이나 공정한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 역시도 공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능력은 있으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끝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자기를 위한 권력이 될 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을 쌓으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요소요소의 중요한 자리에 앉지만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능력일 뿐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결코 자기의 이득을 챙기거나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능력이 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의 능력이 국민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술 파티에 정신이 없고 외신에서 콜걸로 인정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자랑하며 팬클럽을 만들어서 사생활을 홍보하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 6명의 식사비로 900만 원이 나온답니까? 가온이라는 그 식당의 메뉴를 보니까 1인당 정식이 26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럼 26만 원짜리를 6명이 먹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9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2시부터 경호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6시 반쯤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10시가 넘어서 나오면서 딱 한 잔만 더 합시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서초동 집 건너편. 그리고 11시에 찍힌 사진이 바로 그렇게 얼굴색이
홍당무가 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6명의 식사비로 9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왜 또 450만 원만 줍니까?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식사비를 냈다면 대통령은 김영란법으로 걸립니다. 대통령이 그 돈을 결제했다면 법인 카드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특활비 쓸 수 있는. 그런데 50% 왜 깎습니까? 국민들이 내준 혈세로 900만 원 다 내기가 죄송스러워서 세금을 아끼려고 450만 원을 깎았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능력자들입니다.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는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넘기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의 한 끼 식사비로 안 되는 그런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능력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조선시대의 왕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짓거리들을 일삼는 것이 과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능력자라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당해낼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1년 이상 진행된 선거판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지자를 줄 세우는 능력, 실력자에게 줄 서는 능력, 표를 몰아올 유권자를 끌어모으는 능력, 모든 술수와 꼼수와 음모와 모략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유권자를 위한 바른 정책이나 공약도 있지만 당선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내서 설명해도 결코 당선될 수 없는 정치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청와대를 버리고 귀신 나온다고 청와대를 버리고 나온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의문점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국민의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답을 내놓거나 해명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몇 번씩이나 바뀝니다. 거짓을 말해놓고 그것이 탄로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거짓된 해명을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가하게 강아지 안고 가서 이건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손에는 핸드폰이 그냥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왜? 남편이 웬만한 직장의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부인이 여보 나 지금 강아지 데리고 놀러 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집무실에 자기야 나 지금 개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사진 찍어줘 이런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언론들을 통해서 배포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찍힌 사진이 자기 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핸드폰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이 나옵니까? 핸드폰 여러 개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자그마치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6억 원씩이나 빼먹고 신고를 하고 따지니까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싸그리 바꿔가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거짓말은 들통나고 진실은 밝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그러나 비단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를 속입니다. 성도들이 아끼고 모아서 드리는 헌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거짓 장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도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미련하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2절 볼까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돕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국민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조급합니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둘러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일관성이 없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다 달라요. 미국 CNN 기자와 대통령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내각에 여성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어요? 아, 그거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잘 아는 사람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 그게 답입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서두르면 발을 헛디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3절 보십시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못이 없다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랍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요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을 보십시오.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선되니까 모든 패배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있다고 좀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2년 후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공천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지뢰당에서 나오건 다른 나라에 나오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당이 망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2년 후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공천 받을 수 있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스스로가 자기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기가 서둘러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결과는 다 망쳐먹는 것이지요.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은 봐주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 검사 출신들이 대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정부의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누라 불법을 수상하고 변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국정원에 요직에 앉히고 도대체
이게 바랍니까? 이들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은 또 불행해지고 지금까지 올라갔던 국격은 추락할 것입니다. 존경받았던 대한민국은 세계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했다고 강변할 것입니다. 무속에 쩔어버린 삶을 살면서 무당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움직여온 그들은 그러면 나중에 무당 때문이라고 탓할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지지하고 당선시켜준 목사들과 기독교인 탓이라고 말할까요? 교회가 이런 정부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주 미련한 짓을 열심히 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가 실패하면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탓할까요? 하나님을 탓할까요? 각 시군 14개 지역에서 기독교연합회 지도자 목사들이 도지사를 안수기도해서 그들의 기도처럼 전국 기도 특회를 올려서 그 도지사가 만약 실패하면 누구 탓이라고 목사들은 말할까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분노를 참아야 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는 말이라고요? 솔로몬 왕이 후계자가 될 자기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왕이 되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가 대통령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화를 내버립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경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이제 말 배우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화를 내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끽소리 말고 내 밑에서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군산시장은 시민이 좀 만나자고 하니까 성청사에 불을 걸어 잠궈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이 도지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임금이 아닙니다. 국민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라고 해도 백성에게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보십시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왕이 지금 화가를 나서 사자처럼 포위하고 덤벼드는데 어떤 신하가 거기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 신하를 처형하고 백성을 죽입니다. 왕이 분노하면 간신배만 늘어납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감히 왕에게 바른 말을 해서 왕의 분노를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해도 잘합니다. 그저 호호호 하하 최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는 국민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언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로가 막히면 결국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권력의 모두가 아부하게 되고 소통은 막히고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판이 사라지면 독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언론인이란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옷이 얼마짜리냐? 옷을 갈아입었냐? 안 갈아입었냐? 신발이 얼마짜리냐? 기가 막히게.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것을 알려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반대하면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불순종한다고 화를 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아비에게 대드냐고 화를 내면 아이들은 입을 그다음부터는 다물어버립니다.
정부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되면 소통은 사라집니다. 소통이 뭡니까? 소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게 소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소통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자가 묻습니다. 대답 않고 다음 질문 없죠? 소통하는 겁니까? 기자들 쫙 앉혀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소통했습니다. 이제 또 들어가면 소통입니까? 소통은 내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대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현재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는 일방적인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하면 접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회의이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정부든 교회든 가정이든 지도자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처럼 소속된 사람에게 은혜를 내린다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지도자는 포용과 자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마치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처럼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위한 권력을 지키려고 압박하거나 술수를 쓰지 말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잘 바르게 사용해서 마치 풀밭을 가꾸듯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전혀 관심 없던 채소 몇 포기를 갖다 심어놓고 비가 안 오니까 저녁에 가서 자동차로 물을 실어다가 주고 아침에 가서 살아났는가 보고 또 저녁 때 가서 물을 또 주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살아났는가 보고 몇 번 했더니 다 죽어가던 채소들이 고기를 들고 색깔이 진해지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시에는 시장이 필요한 것이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선거에서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대통령을 해야 돼. 도지사를 해야 돼. 어떻게든 해야 돼, 이걸.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되어야 할까, 저 사람은? 나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시장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되려고 해. 그럼 그 사람 뽑아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라면 그 사람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상이야. 무당들이 모르니까 왕이 될 거래. 그 권력을 차지할 수 있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난 왕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만들어서 유임해 준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정치인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비교적 그쪽에 가까운 사람을 고민해서 뽑아야 합니다. 어떤 당에 소속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뽑아주는가 봐라 그랬는데 또 4년에 나오면 또 뽑아주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권력을 너무 쉽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아우성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당분간 모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잘 못 뽑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미련하면 안 되지만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우리도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련한 유권자는 미련한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유권자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의 똑똑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불행하게 될 뿐입니다.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20절 말씀 봅니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그러나 무당의 충고나 듣고 법사의 지시나 받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의 말이나 듣고 따른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무당부터 찾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너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묻는 너를 위해서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가르쳐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초점이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무당은 오직 너를 위해서, 네 성공을 위해서, 네 출세를 위해서. 무당의 말이 맞다고 해도 그거는 개인을, 야,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왕이 잘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되었어?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의 충고를 듣고 누구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7절 말씀 볼까요?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기독교인의 여부를 떠났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오늘 이 참은 본문만 읽고 따라도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식은 습득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없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도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목회자의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능력에 지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고 미련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열심만 내는 모든 지도자는 이제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그 열심이 국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미련한 목회자들이여 부디 열심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능력을 이제는 쳐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런 성도와 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만 가득한 정복 공동체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면서 자기 능력도 모르면서 옳고 그름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날뛰는 당신들의 그 열심은 이제 부디 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